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론 3 공부합니다. 제 뒤에 배경사진은 제가 다니는 활터의 벚꽃입니다. 서울은 거의 다 졌던데, 지난주에 주일날 올라가면서 보니까. 파주는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교리 강의했던 내용은 사실 거의 전부 배제했습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워드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 역시도 저는 계속 가르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아쉬움, 안타까움, 뭐 탄식, 강의하거나 또 지금 줌하거나 하고 나서는 나 자신의 변화가 물론 요만큼씩은 있다는 거 느껴지기도 하고 깨달아져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만큼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절반은 고사하고 절반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를 알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럴까? 이제서야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 이제 말씀이라 그러는데 생명입니다. 생명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적용하려고만 생각했지, 이 말씀이 생명이 저한테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활동하고 작동하고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죠. For the word God is quick and powerful. 퀵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owerful, 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갖고서 실제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는 사실 성경 전체가 말씀이죠.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거. 이 한마디 생명으로 바꿔야 되고 이 생명이라고 믿을 때게 그 말씀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할렐루야. 전기 안 보입니다. 저도 지금 전기를 불 켜고 또 위에 방에 불도 켜고 다 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결되면은 스위치를 누른다든지 코드를 콘센트에다 꼽으면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예요. 뭐 선이 끊어졌다든지 들어오는 선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경우만 빼고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또 마귀 퇴치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이 주님이 마귀 퇴치하고 병 고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서. 그 생명과 내가 연결되거나 접촉하거나,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순서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인정하고 내가 접촉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에. Eat and drink. 먹고 마시라고. 그때 반드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얘기, 거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반드시 작동하게 돼 있다. 이게 서론의 결론이죠.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노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바울 사도가. 아멘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첫 번째, 생명을 발생시킵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명을 발생시키냐? A.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 카페도 글을 썼지만 국회가 거듭난다. 뭐 세상이 거듭난다. 어쩌고저쩌고.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듭나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생명의 말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딱 잘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다시 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도 않고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 학식 많고 사회 지도층이었죠.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얘기할 때에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요, 거듭난다는 얘기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눈먼 사람한테 지금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씨앗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씨라고. 씨는 물론 큰 씨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작고 심지어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아닙니까? 거의 보일 듯 말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참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씨앗이 천년을 보관해도 또 조건이 맞으면 땅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길가에, 바위 위에, 또 가시나무 사이에,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 네 곳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같은 씨가 떨어져도 그 바탕,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씨가 제대로 올라올지 죽을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화도를 많이 갑니다. 몰랐을 때에는 이제 산을 타러 갔지만은 어싱을 알고 나서 는 어싱이 한 7이고 산 타는 건 3입니다. 강화도를 가다 보면요. 강화도에 순무, 또 고구마, 강화도 특산품이 있어요. 강화도 토질이 또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황토흙이에요. 벌건. 이 좋구나. 특별한 장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단순히 이해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 하나, 세 번째, 이것은 즉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성경의 교리나 또 내용을 배우면은 저도 착각을 많이 했어요. 연합할 때까지는 구원 알고 연합할 때겠는요. 거의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났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2년을 뱅뱅 돌았죠. 연합을 붙들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전진이 안 될까? 같은 내용에서 왜 뱅뱅 돌까? 결국은 생명이라는 핵심 교리가 빠졌죠.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안의 알찬 곡식이라. 아멘. 씨가 땅에 떨어짐 스스로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12년 동안 제가 연합 붙들고서 애쓰고 노력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걸 알았는데 전개가 안 될까? 거의 자포자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언도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몸부림 쳐보자.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요. 어느 때 가장 많이 잘합니까? 잠잘 때입니다. 아이들 태어나가지고요. 그 정확히 뭐 몇 달은 모르겠는데요. 계속 먹고 자요. 전 눈으로 봤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잘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은 시간이 흐르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이제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작동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외부의 환경 따라서 변하거나 작동하거나 작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항상. 이 내부에서 작동한다. 첫 번째, A, 인. 성경에서 인유죠. 너의 안에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작용할 때에 효력 있고 유익하게 생명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거쳐야 됩니다. 입에서만 우물우물하고 끝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뱉어낸다 이겁니다. 그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음식을 입에서는 대충 씹고 넘겼을 때에 몸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주고
이게 우리 사람을 에너지를 줘가지고 활동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나 입에서 우물우물 해가지고는요, 그 사람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라. Eat and drink. 너가 음식 먹고 성장하고 너가 생명이 살아가듯이 하나님 말씀도 먹고 마셔야 된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는 성령 잉태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됐구나. 마리아 그 내부에서 떨어져. 저는 이제 그렇게 비슷한 말 같지만은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내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문제예요. 특히 신자들한테도. 뭔가 느끼고 자기가 뭔가 만져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 그거잖아요.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그 습성.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은 잘하게 돼 있다는 거. 마가복음 4장 27절에요.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잠을 잘 잡니다. 제가 활터에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거기 다 이제 뭐 나이가 60대 이상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고민을 50대도 마찬가지 많이 이야기해요. 그 새벽 3시, 4시에 밭에 일하러 나간다고. 거의 한번 자기 시작하면 아침에까지 깨지 않고 그냥. 그래서 모든 피로를 회복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밤에 야산을 갑니다. 시간은 좀 짧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시키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얘기. 또 생명의 말씀은 꼭 필요한 거 믿음으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거. 믿음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죠. 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신약에서 신약 자체를 인정 안 하죠. 사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하러 다니시잖아요. 일부는 믿었지만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또 근래 뭐 휴전했다 그러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아직도 끝나지는 않고 있죠. 그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전기 제품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장 이제 쉬운 거라 전기 제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연결 안 하면 작동 안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가 됐다. 뭐 천 원짜리가 됐다. 우리도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렇지만 그 연결을 생명에다가 연결해야지.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생명 안에 먹고 마시고 거할 때게 완전히 의존하고 수용할 때게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얘기.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존할 때에 성경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진리, 생명을 알면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온갖 걸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자유라는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저는 이걸로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 또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지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가 일시적으로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잠시 변화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켜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키가 작았나 봐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세금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금쟁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유가 세금을 걷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많이 착복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가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변화됐다는 걸 뭘로 증명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재산 축적한 거 나눠줍니다. 돈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해요. 쫓겨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게 그들의 아주 확고한 하나님도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생각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 존재까지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가 핵심이죠. 위치죠. 성경의 신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구속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분에 대해서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 세상 교육은 저도 이 교육을 받고 성장했어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어떤 책이나 똑같습니다. 공자 맹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당연하죠. 그들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존재를 변화 못 시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해요. 겉만 번지름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내 본질,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으로 주님 형상을 담게. 이거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뭐야?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행동 변화시키고 몸 또 연구하고 이러면 노벨상 주고 별거 다 주죠. 본질과 존재는 변화 못 시킵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구약 성경을 뭐 통달했다 할 정도로 유식했어요. 근데 생명을 발견 못했잖아요.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죠. 뒤집어져 버리죠. 존재가 변한 거예요. 복음 사역자로 고생고생하면서 살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 존재 변화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존재 변화가 되려면은 자기 안에 생명을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면은 삶이 변화된다. 삶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 행함. 그래서 20분이나 길면 30분짜리 설교 한 편 듣고 가면 끝납니다. 그 사람은 변화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집에다가 뭐 TV 위에나 어떤 책꽂이에다가 성경책 올려놓으면은 쉬운 말로 그 성경책에 이렇게 닿는 거 있죠? 한 번도 안 열어봐. 그리고 장로가 돼요. 또 교회에서 직분 맡고 찬양 사역자라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제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심지어 깨닫는 정도가 돼도 내 안에 생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5%, 10% 어떤 유익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음식 대충 씹어 삼키면은 그 효력이 거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운전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실습하지 않으면은요, 도로에 못 나가요. 내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5천 년을 그렇게 해도 실제로 도로 나가면 못해요. 행동을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행동했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세 번 부인했죠. 근데 주님께서 세 번 위로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생명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서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면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노라. 요한이 아멘. 요한이 예수님 동행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듣고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먹고 같이 자고 다 했으니까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으로 시작하죠. 내가 거듭난 것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가 복음을 나한테 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리고 내부에서 자랍니다. 떨어졌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연결되면은 이것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이. 이사야 55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역사한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반항하던 요나, 고로 벳스베까지 들어갔죠. 생각이 변화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니네 백성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은 주변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왜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아직 말씀은 갖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과 직접적으로 너가 연결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진행하는 것도 열매 열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가 그 말씀과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인정할 때에 그 생명은 싹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재활용과를 나갈 때 우리 아파트 앞에 목련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봉우리만 맺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죠? 현주 사이에 늦게 이렇게 활짝 그러니까 또 좀 더 오래 가겠죠. 그 나무도 씨앗 생명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내년 제가 여기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겠죠. 그리고 저 거기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면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공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황산 정상입니다. 저기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스카이워크. 밤에 야경이 괜찮겠네요. 할렐루야.